안녕하십니까. 법구경 법구비경 이제 11회차 서길보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 다문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다문품이다라고 하면 총 19장으로 되어 있어요. 원어에 보면 다문품자 역권문학 적문성성 자치정각이라 그랬어요. 다문품이란 듣고 배우는 일을 권장을 해서 많이 들어서 거룩한 지혜를 성취하게 되면 스스로 정각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자, 많이 듣는다라는 이야기죠. 다문제일이라고 했어요. 그럼 어떤 걸 많이 듣느냐? 설법사경에 보면은요. 오니 공안이 지를 많이 듣는 것을 우리는 듣는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러면 법사가 누구냐? 바로 오니 공안이치를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는 분을 법사라 그러고, 오니 공안이치를 설법하는 걸 우리는 법문이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공덕을 쌓는다, 이걸 하면 포기한다, 소원 성취가 된다, 이거는 사실은 법문이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옛날 어느 날 부처님께서 쉬라바스티오는 가난한 집 앞에 있었는데요. 그들 부부는 인색하고 악해서 도덕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어요. 부처님께서는 그들을 가엾이 여기시고 사문이 되어서 그 집 앞에서 걸식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그 집 남편은 밖에 나가 없었고 부인이 그 사문을 보고 욕설을 하고 꾸짖는 것이 그야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사문은 나는 도사가 되어서 구걸하며 살아가는 중이요. 그렇게 욕설만 하지 말고 한 끼만 시주해 주셨으면 좋겠소. 그러자 부인은 거기에서 선체로 죽더라도 내가 밥을 주기 어렵소. 어찌 멀쩡한 몸을 가지고 구걸을 하는 것이오. 괜히 시간만 낭비하지 말고 어서 가시오. 그러자 사문은 눈동자를 위로 치켜뜨고 큰 숨을 내쉬고는 갑자기 죽는 신용을 하자 부인은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사문은 공양을 포기하고 얼마를 가다 나무 밑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인의 남편이 자신의 아내를 놀래게 한 이야기를 듣고는 활과 칼을 차고는 사문을 찾아 나섰어요. 그리고 남편이 사문을 찾아 사문을 칼로 내려치려 하자 사문 주위에 유리벽 같은 것이 형성이 돼서 어찌할 수가 없게 되자 그 남편이 이 유리벽을 없애라 라고 하자 사문은 그대가 활과 칼을 내려놓으면 없애겠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그 남편은 활과 칼을 내려놓으며 마음속으로는 그래 유리벽만 없으면 내가 주먹으로 그냥 두지 않으리라 는 생각을 하면서 자 이제 활과 칼을 내려놓았으니 어서 유리벽을 없애주시오라고 했어요. 자, 부처님 제세시에 유리가 있었을까요? 경전엔 유리벽이라고 했어요. 이런 설화가 경전에 엄청 많죠. 7, 80% 이상이에요.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기 위한 방편으로서 쓴 설화인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유리벽은요. 바로 계율과 지혜의 벽을 나타내죠. 실제로 유벽을 막힌 게 아니라 부처님의 위엄력과 지혜력이 뛰어나서 칼로 칠 수가 없었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는 것이에요. 사문은 나는 그대 마음에 있는 활과 칼을 내려놓으란 것이지 손에 있는 칼과 활을 내려놓으라고 한 것이 아니오. 하자 그 남편은 깜짝 놀라서 자신의 마음을 훤히 아는 그가 바로 도를 이룬 부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서는 어리석은 제 아내가 부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나쁜 마음을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금방 가서 제 아내를 데려올 테니 저희를 바르게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는 쏜살같이 달려가서 아내를 데려와서는 온몸을 던져서 예를 갖추곤 여쭈었어요. 어떠한 수행을 해야 그와 같은 지혜와 도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나는 널리 배워서 싫어함이 없었고 법을 받들어서 게으르지 않았고 꾸준한 노력과 깨끗한 계율과 지혜로 방일하지 않았으며 그 인연으로 도를 얻어서 스스로 열반을 얻은 것이니라. 그리고는 개성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다문품 제1장에서 4장에 해당이 되는데요. 다문능지고 봉법위원장 정진난휴의 종지 개해성이라. 공안이치를 많이 들어 굳건하게 지니고 법을 받들어 지녀 원장으로 삼았으며, 즉 담으로 삼았으며 부지런한 노력은 넘거나 허물기 어려운 것이니 여기서 계율과 지혜를 이루었나니 다문령지명 이명지혜증 지칙박해의 견의 행법 아니니라. 공안이치를 많이 들어 뜻을 밝게 하였고 뜻이 밝아지니 지혜가 더욱 늘어났으며 지혜가 넓어지니 이치를 널리 깨닫게 되었고 이치를 알게 되니 행하는 법이 편안해졌느니라. 다문능제우 능이 정위한 선설 감로법 자치 등리원이라. 공안이치를 많이 들으면 근심을 없애주고 선정이라는 것은 시비, 분별, 집착 이걸 끊는 고요함을 이야기하죠. 선정으로 즐거움을 삼았으며 감로법을 바르게 잘 이해를 하여, 여기서 이야기하는 감로법은요 부처님의 사법인을 얘기하죠.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 열반적정이죠. 세상은 항상 변해간다. 고정된 나의 실체는 없다. 이 이치를 모르면 일체가 고통이다. 이 모든 것을 알면 열반적정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것으로 인해 스스로 열반을 이루게 되었나니 문의지법률 해의역견정 정문사비법이요 행도 불사천이라. 공안이치를 많이 들어 법과 계율을 알고 의심을 풀어 바로 부처님의 진리 감로법에 대한 의심을 풀어 바른 법을 보았으며 공안이치인 들음을 쫓아서 그릇된 법을 버리고 죽지 않는 곳에 이르게 되었느니라. 죽지 않는 것은 생사가 없는 것이죠. 또 열반이 없는 것이에요. 선과 악, 유와무, 부처와 중생이 없는 이치지요. 자, 부처님께서 개송을 마치자 그들 부분 깜짝 놀라서 마음이 떨렸고 수없이 쌓아온 악을 고치고 마음을 씻고는 도를 이루게 되었어요. 우리 불자님들도 바른 도를 얻으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법구 법구비유경 제11회차 서기를 보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